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파서 제가 먼저 병원에 갔지만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은 내 뒤가 아닌 내 앞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급자동차는 법규보다 내 앞서서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들에 빨리 처리해야 될 일과 뒤로 미루어도 되는 일들 사이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자신 있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심각하게 뒤틀려버린 우리네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법 26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의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증거함으로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지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우선적으로 되는 일,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는 일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의 도전적인 좀 장면을 하나 좀 올리게 되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휴대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감격적인 시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는 전화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모든 대중들은 그 전화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전화는 분명히 받아야 하는 숙명적인 일처럼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성경을 읽는 중에도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면 나 예배 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얘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논하고 어떤 해외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사역을 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논하기 이전에 겨우 통화 버튼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내 자신의 모습들이 무슨 신앙에 있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화는 뭐냐면 내가 오후에 갈 건데 그때 전화하자. 잘 지내? 뭐 이런 형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밤무스요 하는 뭐 이런 전화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이야기는 핸드폰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는 사실이죠. 1시간, 아니 요즘은 1시간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해서 30분 남짓 설교해야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 제 설교 내용을 쭉 보면 37분 가는데 영성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30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시간에 휴대폰이 오거나 그 시간에 어떤 세상 생각을 하거나 그 시간에 뭔가 딴 일들이 있거나 조금 나와 맞지 않거나 그리고 뭔가 내 자신과의 좀 지루한 일이 있거나 교회가 조금 덥거나 조금 춥거나 하면은 즉시 예배에서 이탈해서 자기 자신만의 생각 속에 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30분이라는 일주일을 기다린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는 모순.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현대어로 번역된 이 글에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제자에게로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어떻게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답답한 마음이 시간과 공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서 한 시간을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픈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했건만 제자들은 그 한 시간도 주님에게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오늘의 우리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이 계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바 부요함은 마음과 심령의 교양으로 구성된 부였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와 마지막으로 또 최고로 삼은 자들은 누구나 다 이런 부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자기 자신을 억지로 표현하고 해서 얻는 그런 부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거저 주어지는 부가 우리들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던진 화두가 이거죠. 마지막 시대에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인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누굴까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나죠.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그리고 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은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불행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가지는 결정적 특징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행해진 이유,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이유, 세상에 기쁨이 없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그 이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주의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들, 그들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많은 이들이 그들처럼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저 담벼락 안속에서 앉아있는 것과 담벼락 바깥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고요 첫째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볼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리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나에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글 가운데에서 오늘 연관성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온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변명의 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인이 예배 시간 60분이 졸려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하고
집에서는 신문을 만화부터 구인 광고까지 몇 시간씩 샅샅이 뒤져서 읽는다면 그는 누군가에게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은 안식일은 그의 유일한 휴식일이라고 말해놓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낚시하러 가거나 등산을 가서 산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역시도 누군가에게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의 의자는 너무 딱딱하고 불편하다라고 말하면서 야구 경기장의 딱딱한 시멘트 스탠드에 앉아서는 보슬비까지 다 맞아가면서 22명의 선수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를 다닐 만한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물건을 사러 다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텔레비전을 보고 등산을 가고 놀이를 즐기고 외출해서 그 시간에 한때를 즐긴다면 그는 과연 지금 누구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농담하고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거나 단 하나라도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당장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그 생각과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내 신앙의 순수성과 내 영혼을 파는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죄를 짓게 하는 맨 처음의 유혹이 들어올 때 기도의 재단으로 달려가 하늘을 향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신 원칙을 함부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뭐와 같으냐면 제로섬 게임과 같은 거예요. 한쪽을 꾹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지는 풍선과 같은 거, 아니면 모래시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이 그득 차면 한쪽은 비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세상 것, 탐욕, 명예욕, 세상의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로 채우게 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한 부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세상을 향한 욕구와 그 모든 것들은 점점이 적어지게 되고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 작은 예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날의 세태가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맹렬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경에 나오는 13권, 14권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대부분은 이방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향한 질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막 화내고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질책이죠?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무늬뿐인 그리스도인들요,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늘날 너희들의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이 너희들이 어떠한 삶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예수만이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라기 주석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내가 억지로 빛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무리 떠버려도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애하고 살아가다 보면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 바의 얼굴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해갔던 소년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피와 능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신앙을 되돌이키면서 글을 쓰셨는데 제목은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조금 장면을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정말로 너무 바빠서 무릎 꿇어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 싶어 그나마 마음은 편했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시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웃을까 봐 겁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항상 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장소 앞에 불려갔을 때 천사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생명책을 펼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없군요. 한때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말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하기에 당신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명령합니다. 하늘을 잃어버릴 만큼 바쁘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그 삶을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가장 소중한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은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가장 극적이고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이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들은 갈등과 고민의 시기, 충격과 고통의 시기, 죽음과 절망의 시기에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들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의 증거들 중에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증언처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님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토록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요셉의 이 마음속에서 출발함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최고 우선순위에는 바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이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지는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명령을 모세에게 하고 계십니다. 뭐를 지으라고요?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를 딱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소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집? 예. 제가 원하는 답변에는 한 67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근접했습니다. 예. 점수 좀 떨어졌어요. 예. 맞는 대답인데. 예. 성소의 유일한 목적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성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과 동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삶을 이루는 곳이 성소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집이 성소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우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로 솟아올라 있어서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사막 텐트에 어디에서도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과 가까이, 그리고 아주 가까이, 아니 아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오늘 우리에 대한 그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은 대화의 모든 주제의 99.9%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강경 집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인열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할아버지. 좀 더 친근하게 할배. 이제 이 두 분이 거의 대화의 모든 대화가 이제 전부 다 뭐로 이어지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손자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손자가 손녀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그 아기가 대화의 전부인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이 어린아기에 대한 사랑을 가진 엄마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관심사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생명과 피를 주고 당신의 생명의 값어치를 주고 산 우리의 어린아기 같은 우리들이 관심의 최고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가슴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괴로움과 배신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후회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식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찢기고 상하며 심장이 터져 잠드시던 그 순간에도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저주가 아닌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왜 그가 굳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합니까? 번호표를 뽑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 대기 번호표에 몇 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만이 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님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누구누구야 호철아, 누구누구야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보다, 그 자리보다, 그 물질보다, 그 상황보다, 그 집보다, 그 모든 어떤 다른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 기별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은 행복한 삶을 한 20여 년 가까이 해왔던 가정에 한 남편이 병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한 부인의 글을
제가 이 장면으로 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첫 번째로 하고 사셨다면 이분처럼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글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여는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운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난 왜 이렇게 꽂히는 게 많지? 남들은 그릇이면 그릇, 가구면 가구, 옷이면 옷 하나만 꽂힌다는데 난 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라며 투덜대게 만들었던 내 못 말리던 그릇사랑. 하지만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이다.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하지만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제게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젠 압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하더군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도 희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을 거부합니다. 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매달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평생 섬기겠지만 오늘은 꼭 그리해 주시기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가 살았던 삶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죄되게 산 것도 아니고 나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부부가 보았던 그러나 또 다른 삶의 세상, 너무나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지만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는 인생의 이 길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끝이 있고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끝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영원하리라는 기대감만 갖고 늙어가며 시간을 보내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게,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담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설명, 어떤 이유, 어떠한 조건으로도 그것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어디에도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분임을,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 그 첫 번째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